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악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매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한 족속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폐위시킨 예후의 혁명에 가담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예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자 레갑 사람들은 남유다로 피난해 변방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유다 사회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던 레갑 사람들과 그 사회의 주류요 지도층을 이루었던 유다 사람들을 비교해서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교훈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의 상황, 타락한 사회상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절에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테스트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성전에 권위 있는 방에서 상당한 영적 권위를 가진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하는 이 상황에 예레미야의 호의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 대학교에서 MT를 갔는데 선배가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다른 사람들 다 막 술을 권하고 그럴 때도 거절하는 거 이거 용기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호의를 이렇게 베푼데 이거 이렇게 거부하는 거 이런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레갑 사람들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6절이죠.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선조 때부터 지켜온 하나님의 규례를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사단에게 받는 유혹 중 하나는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어? 주변 동료들도 다 그래. 이런 타협의 메시지예요. 하지만 아무리 주변인들이 다 타협하고 변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타협의 유혹, 배교의 유혹이 더욱 거세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레갑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기 바랍니다. 이들은 나실인들보다도 어쩌면 더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야말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무명의 용사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렇게 자신을 시끄럽게 피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정말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요. 그런 소수의 무명한 자 같은 이 무명의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외로운 일이에요. 외로운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남은 자들을 정말로 보호하고 계시며 또 엘리야가 홀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외롭고 고뇌에 쌓였을 때 기도했을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요소에서 이렇게 레갑 사람들처럼 거룩과 정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긍정의 샘플의 모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의 샘플의 모델이 될 것인가 늘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해요. 내가 사는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길이 됩니다. 좌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대조의 기법을 통해 성경적 교훈을 강조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다윗과 사울, 마리아와 유다. 우리가 향유 옥합을 이렇게 깨뜨려서 부을 때도 마리아와 유다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마리아만을 부각해도 되는데 유다라는 대조적인 인물을 통해서 주제를 더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너무나 쉽게 파기하였어요. 그리고 어제 본문은 고난의 면피를 위해 순종하는 척 하다가 고난이 좀 해결되자 다시 예전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을 보다가 신실한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사역하다 동료들에게조차 거부를 당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자신도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목양을 하다가 여러 어려운 일이 닥쳤어도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다. 서울로 공동체에 와서 귀한 변화를 누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날 것 같고, 그래, 그 한 영혼을 위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용기와 결단이 막 생겨요. 이 새벽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사역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 후대의 서울로 성도들에게, 후배들에게 믿음과 헌신에 있어 귀감이 되는 그런 모범적 모델들이 모두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냥 보내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좌표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후대 누구에게는 모델이 될 텐데, 나는 긍정적 모델의 샘플이 될 것인가, 부정적 모델의 샘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한 무리,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 용어 자체가 거룩한 무리, 구별되어 살아가는 무리, 이런 뜻입니다. 8에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먼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세상 쾌락과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농경 정착 사회의 생활 방식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목민의 생활 양식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착을 하다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믿음의 족장들 선배들은 유목민들이었잖아요.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정착을 하면 농경사회 자체가 악이다 이런 게 아니지만 정착을 하게 되면 자기 성을 쌓게 되고 그러면서 문화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단점들, 폐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은 유목민의 생활 양식을 고수했죠. 그들은 한마디로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200여 년을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미션홈 뭐 면접 같은 거 할 때도 만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렇게 케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가 진로를 위해서도 너 지금 이렇게 권유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다 착해가지고 제가 그런 이렇게 케어를 하면 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200년 동안은 그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다고 어떤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를 다 끊고 전 재산도 다 정리하여 수도원 같은 곳에서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정말로 진짜 그 시기가 필요하면 수도원 영성이 필요할 때는 수도원 같은 곳에서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편하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딱 갔는데 그 대학 문화에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너무 재밌어. 그냥 2차 가자 그러면 가고,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잖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언급했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한 챕터 한 챕터 정독하고 있어요. 유진 목사님께서 목회직을 감당하며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든 자신만의 광야를 확보하고 세상의 시류에 그저 동화되는 세속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시는 흔적이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챕터에 사람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런 전문가 혹은 종교인 클럽에 합류하지 않는 것이 관건인 듯하다. 그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초연함을 유지하려면 말이다. 겉모습과 수행 능력에 집착하는 세계의 가정들이 내면화되는 순간 우리는 끝장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겉모습과 수행 능력 막 이렇게 해서 기능적으로 이런 것들 자신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게 세계의 가정 이 세상의 그 원리죠. 세상에서는 그러한 목표들로 대부분 살아가는데 목회자까지도 겉모습과 수행 능력에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내면화되는 순간 우리는 끝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료들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와 연민을 견지하면서 그러한 초연함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하다. 초연함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의 기어들이 내는 소음과 철컹거림 속에서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경외심을 잃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위의 거룩한 영혼들을 계속 주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저에게 요새 계속 주시는 말씀은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참 예레미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밥 먹듯 하고 그래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너희와의 언약은 끝까지 책임지다. 이런 충성적 사랑의 언약에 근거한 그러한 사랑, 정말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헤세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 초연함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외심을 잃지 않고 거룩하게 주변의 영혼들을 주목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쭉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초연함,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분되는 이러한 초연함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이 새벽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레갑 사람들처럼 긍정적 모범 샘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레갑 사람들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대학 캠퍼스에서 그리고 혹시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드신 분 있다면 오늘 말씀 그분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레갑 사람들처럼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서울로 교회에 오는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샘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믿음의 싸움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외로운 아버지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그 200년 동안이나 아버지여 정말 그 선주의 말씀을 아버지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 그 우직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여 본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아버지여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주께서 주신 본산에 아버지여 씨를 뿌리고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창조적 소수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무명의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외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반드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남은 용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오늘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후배들에게는 길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우리 서울로 공동체 주의 종과 또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 모델인가 부정적 모델인가 내 자신의 걸어온 길과 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쾌락을 똑같이 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것들을 채우려는 그러한 지독한 이기심에서 해방되어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정말로 전해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정말 가스펠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화요 신약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경 통도, 성경 필사 등 하나님의 말씀의 발치 아래에서 오늘도 승리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영혼들 치유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특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아버지 주의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가 이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정말 화요 성경대학 있습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을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여, 아버지 영혼들을 살아가며 아버지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지금은 그 길을 할 수 없고 아버지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